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한절하고 또 디도서 2장 8절 9절하고 또 디도서 3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디도서 3장 8절 말씀. 그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다같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시나니. 아멘. 내려가서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런다고 하는 분들을, 내가 도와주는 것도 좀 도와라고 주겠는데, 누가 도울 수 있잖아, 그죠? 참, 물건 같으면 내가 좀, 맡아라, 좀 이렇게 길러보게도 하는데, 나 지금 보관도 하려는데, 이거는 이런 말이지, 이런 약한 몸에 둘이 기른다고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그 수요일 날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 31절 13장 3절 말씀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더기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이 좋은 땅, 좋은 땅에 떨어졌고, 또 3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이 좋은 밭이 좋은 땅이면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어놨다. 천국은 겨자씨를 심어놨다. 이 말씀이 이제 마치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출입을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천국 백성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내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60선 성구, 그것을 전도자, 다시 말하면 좋은 땅에 던지고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은 자라나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성구 60선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이렇게 찾아내고 그냥 암송하는 게 아니고 제목하고 주제하고 같이 연결하면서 그 말씀들을 올리고 그러고 나서 그 말씀 속에 내가 지금 현재 자리 위치가 어디냐 그걸 찾아내게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느 위치쯤에 있겠다. 나는 어디에서 있으니까 뭐를 바라보고 가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지향성 그런 것도 좀 찾아보고 내가 그냥 이 말씀 속에 전혀 없었거면 난 어떻게 되나 하는 그것도 좀 이렇게 자기 성찰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수요일 공부를 하는 60선 성구입니다. 우리가 5가지 주제가 있다.
다섯 가지 주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삶. 새로운 삶. 그다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전파한. 그런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뢰함. 그 다음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감. 이렇게 이런 제목, 주제가 여섯 가지인데, 이것이 그냥 하나로 탁탁탁 낱개로 떨어진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의 전체적인 통으로, 하나의 통으로 되면서 방향이 이렇게 주제가 1번, 2번, 3번, 4번이 될수록 하나의 성장되어지는 이 방향을 나타내는 거로 지금 이 식물이 자라나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 그 다음에 자기 밭에 심긴 겨자씨와 같이 식물이 자라는 모습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각 주제마다 있는 6가지의 제목을 설명하겠다. 그리고 6가지 제목 안에 또 있는 각 제목에 있는 2가지 성경 구절. 그래서 전체가 60선 승부로 설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삶은 이제는 첫 번째 주제는 끝났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땅 속에 있을 때의 씨앗 모양, 그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6가지 제목을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 속에 있던 이제는 씨앗이 밖으로 도출하는 거예요. 땅 밖으로. 그래서 요 현장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시작. 식물이 자랐는데, 어떻게 보면 내 한 사람이 교회 출입을 하는데, 결국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주제로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거죠. 내가 지금 교회 출입한다,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볼 때는, 그것이 기가 떨어진다든지, 가시떡이 떨어진 거하고는 또 다르다. 그건 다르게 생각하자는 거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로서 우리가 교회 다니 출입한 자의 모습을 볼 때는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한 땅 속에 있는 모습이 아니고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이 자리를 보겠다. 그래서 이 주제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여기 힘은 뭐냐?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안에 속으로 흘러가는, 저기 말하면 이 안에서 밑에서 자랐던 이 힘을 밖으로 당기는 그 힘은 뭐냐면 이게 말씀이다. 말씀. 그 말씀이 전혀 그냥 도출된 게 아니고 이 안에서 벌써 말씀이라는 그 환경이 있어.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하나의 힘으로서 식물로 자라나는 어떤 내부적인 힘으로 우리가 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이제는 떡잎일 때 나타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 다음에 떡잎이 떨어지고 난 뒤에, 떡잎이 떠난 뒤에 앙상한 가지가 있을 적에, 그때 이제는, 죄의 형벌 때문에 죽은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으로 보여졌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이제는 가지가 나오면서 이파리가 생기는, 이 모습으로 가면서 우리 지난주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형벌이 있는 이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그 그림은 뭐냐 그러면은 이 떡잎이 아니고 여기서 자라나는 식물이었다면은 지금 가지가 났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지난주에 하고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면서 떡잎이 났어요. 떡잎이 났는데 이 떡잎이 났는데 이제 이제 이파리가 가지가 나면서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무는 하나밖에 나는 게 아니잖아요. 요것만 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 나는 거예요. 여기 나고 여기 나고 자꾸 난단 말이에요. 이러한 나는 현상, 여러 가지가 나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요. 두 가지를. 요 현상을 갖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림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은 제목이 네 번째,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이라는 주제로 나갈 거란 말이죠. 지난 주간에 들어도 여기서 예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적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그 예수님의 그 형상을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악인을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육으로서는 죽고 영으로서는 살리심을 얻었다 하는 말씀을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는 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구원. 근데 이제 4번의 제목이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요 구원이 이쪽에 베드로서 3장 18절에 있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지는 그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 사람들 입장에 살면서 많은 착한이 달라든지 안 그러나 많은 지식을 기른다든지, 자, 어떤 모든 사람의 눈으로 잣대로 봐가지고 사람의 눈으로 잘한다 니도 잘한다는 그 사람들이 보고, 지금도 올림픽 지금 캐나다에서 하고 있는데 그 경기를 잘하는 그것 보고 여러 가지 잘한다고 하는 우리 사람의 몸에서 판단되어지고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전할 수 있는 잘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통칭해서라도 그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는 모든 행동 갖고는 절대 구원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에 못을 박는 거예요. 못을.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시면 필연적으로 예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과 더불어서 반드시 식물들이 또 다른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가지로. 그 가지를 보면서 그러면은 이것도 선행이다, 이것도 사람에게 나타나는 좋은 모습이다. 그럼 이것도 그러면 요 가지, 예수님을 나타내던 그 첫 가지처럼 여기서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것들도 구원이 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식물이 자라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보고, 이런 가지들도 사람에게 선행이라 하는 어떤 선행을 삼아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선행이라 하는 그걸 갖고도 구원이, 예수님의 구원을 첫 가지로 했는데 이런 구원이 이루어지듯이 이것들도 그럼 구원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식물이 자라는 가지가 뻗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어떤 식물이 가지가 나옵니까? 그 당연히 나오는 식물의 모습을 갖고 지금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그럼 여러 가지가 나올 때 그 가지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야기예요. 그거는 선행이다. 선행은 절대 구원 못 받는다. 절대 거기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그 그림이라는 거죠. 요 주제와 요 그림과의 설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억지로 가면 할 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답이 없는 거니까. 내가 지금 이 성경 구절을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서 주제라든 제목을 좀 이렇게 끄집내려가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그 육신성구를 제작한 그 사람이 볼 때는 이런 내용으로 갖고 지금 넘어가는데, 저는 이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연상하면서 이런 그림의 내용에 이러한 가지들이 뻗어놓는 내용을 보고 요 주제하고 맞춰보는 그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맞고 하면 할 수 없는 거. 내용의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또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두 번째가 있다니까. 첫 번째는 방금 이것처럼 요 그림의 의도가 사람이 하는 선행 자체가
선행 자체가 구원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그런 어떤 주제에서 이 제목이 나올 수가 있고, 또 그림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한 가지들, 식물에서 필연적이잖아요. 근데 식물에서 필연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계속 발명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이 식물이 나오는데, 이 식물이 실질적으로 나오는 식물들의 의미는 그러면 어떤 의미로 이 주제와 같이 이 주제를 볼 때는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하면은 바로 이런 식물들이 나름대로 식물로서의 지대로 기능, 앞으로 또 식물이 자라나는 그 성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 가지를 짚어야 되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런 식물이 있어야 될 이유로서 볼 때는 앞으로 열매를 맺고 이제 계속 발육을 하고 성장하게 될 때는 그것을 뭐로 하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 식물들의 성장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들이 나타나듯이 이러한 식물들의 모양이 당연히 식물에 여러 개의 가지가 나오는데 그 가지들을 인정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던 그 구원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 어느 가지도 구원의 열매 자체를 담보를 못한다. 구원의 열매를 확실하게 어떤 보장을 못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지금 비추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지 않으면 절대 올바른 이 나무가 바라는 올바른 열매는 맺을 수가 없다 하는 것에 이 두 번째 설명이 있는 거예요.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말은 사람의 선행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고, 또 다른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식물에서 첫 번째는 이런 식물들이 여러 가지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는 바로 열매를 구원을 할 수 없고 선행은 안 된다. 그리고 이것들이 선행이고 모든 것이 올바른 열매를 나타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적으로 크게 바탕에 깔리지 않고 연결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제외된 것은 절대 안 된다. 그 내용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응? 이해하겠어요? 그게 아리송하고 목사님 말이 좀 너무 어렵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다른 말을 좀 약간 하면 이 우리가 볼 때 지금 저기 우리 안에도 지금 몇 가지 있잖아요. 저건 분명히 가지가 많은데 저것들은 절대 열매가 안 돼. 왜 안 돼요? 저건 죽어 있습니다. 가지가 붙어 있더라도 죽어 있는 가지는 절대 안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뭐 제대로 된 가지다. 그런데 요 가지는 인공적으로 붙였다. 인공적으로. 그럼 이 가지는 절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 바로 그런 부분이.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서 그 구원의 반열에 뭔가 모르게 막 포장을 하고 갖다 붙이려 해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요거 자체는 아무래도 안 된다는 거죠. 요 내용이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하는 말 속에 있습니다. 이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하는 이 말씀, 이 제목이 가지는 하나의 또 우리가 설명이 하나 좀 필요합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을 때에 첫 번째, 요 제목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그럴 적에 이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쩌면 이 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구원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은 뭐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라든지 안 그러면은 뭐 다른 거 갖고 구원받지
받는다든지 이런 말이 사실은 의미가 필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하는 말은 구원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절명하고 아주 분명하게 갈급하고 하는 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지, 구원받지 못한다,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어떤 말을 잘해도 구원에 대해서 관심 없고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내하고는 관계없다는 사람은 절대 이 말이 적용이 안 됩니다. 요걸 우선 두고 있어요. 그러면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에 대해서 말이죠, 구원의 적용을 너와 내나 하는 이런 갈급한 자에게만 허락되는 거예요. 응? 당신이 구원받았냐? 나는 구원받았냐? 요 구원에 대한 촉각, 구원에 대한 시각, 구원에 대한 감각, 여기에 대한 절실한 그 자세가 없어. 자세가 있는, 이건 없는이고, 요 있는 누구냐? 너 하고 납니다. 너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요거 잘해. 반드시 내가 들어가야 돼. 내가 지금 이거는 지금 제가 이 표현을 하는 건 뭐냐니까,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이라는 말씀이 지금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지금 접근해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거 나무를 그려놓고 또 그 다음에 이 제목 자체가 하는 이유는, 이제부터 나오는 이 두 가지 성경 구절 말씀이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핵심적으로 왜 성경 문제를 하고 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냐, 안 그러면 디도서 3장 5절이냐, 이 말씀을 왜 우리가 연결해 나오느냐,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할 때,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어떤 개념의 말씀이 지금 들어있다 하는 것이 요 부분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관심 있고 한 사람들은 너하고 납니다. 너하고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로 우리가 첫 번째 보니까 누구예요? 방금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처음 시작이 뭡니까? 너희가 나오잖아요. 너희가. 그렇죠?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라고 부르는 이 부분을 우리는 그냥 이거 뭐 그냥 적어놨는 것 같다, 뭐 누구든지만 너희가 라고 부르는 것 같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너희가 부르는 것은 이건 바로 구원에 대해서 말이야 아주 절감하고 또 구원이 아주 필연적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너희라는 거지. 응? 그냥 아무게 이런 게 아니고 뭐 길가 가면 저 수많은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를 향해 나를 향해 너희가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저 말씀하는 사람이 바로 나를 향하고 있다.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이 들어가요. 구원이. 응? 지난주에 한 말씀 속에 하는 거하고 요 내용하고가 말씀의 한 단계 올라가는 이 점진적으로 가는 우리의 양상을 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게 제가 구원이라는 말씀을 나와 너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가 구분해 놨느냐? 바로 지금은 이 두 가지 나오는 성경 구절, 에베소 2장 8절 9절, 그 다음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이 그 중심에 흐르는 말씀이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까지만 하더라도 구원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지난주에는 뭐였어요? 지난주에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적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그리스도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싸기를 위해 대신하여 죽었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만까지만 하더라도 이 구원이라는 말씀이 안 나왔다. 그런데 4번이라는 주제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말씀에 우리는 관련된 성경 구절을 구원과 관계된 성경 구절을 반드시 연결해야 된다. 연결해야 되는데 그 연결하는 내용에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아까 설명한 대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바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그 은혜로 가는 것, 그 은혜로 그것이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바로 이 은혜가 뭐냐니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하느냐? 죄를 위하여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하는 하나님이 죽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구원이 적용되어집니다. 구원을 얻은 날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중간과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이제는 구원을 얻어지는 하나의 그 과정이 되어지는데 그럼 여기서 나오는 요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 이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요. 이건 조금 설명을 아마 나중에 가서 나와야 될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니까 자랑치 못하게 하렵니다. 말씀. 근데 디도스 3장 5절은 뭐냐니까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바로 나와봐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응?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또 넘어가는 거는 늘 이 성경이 이 두 절씩 가면서 항상 그거 나오지만 받쳐주기도 하고 또 대응되는 말씀에 보강도 하기도 하면서 다음번에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 다음에 나오는 제목에 대해서 하나의 그 고리가 이렇게 그 징검다리처럼 요걸 딱 뒤지면은 다음에 나오는 제목이 어떤 제목이 나온다 하는 그 어떤 그 고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아까 여기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는 건 똑같아요. 요 밑에 있는 부분 에베소 2장 그 9절에 있는 말씀하고 지금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는 그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다음에 나오는 3장 5절에 나오는 말씀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요 내용 중생의 시선 여기 좀 어렵게 들리는데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았나니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어요. 이제 여기에서 이거는 하나의 또 두 가지의 우리가 대칭되어지는 하나의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림으로 좀 우리가 자꾸 그 인식을 좀 시켜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림부터 시작해서 시약 두 가지 제목, 그 다음에 환경,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영양분 두 가지 했는데, 여기서 자라나는 식물이 떡잎이 자라납니다. 떡잎이 자라나면서 한쪽의 떡잎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 로마서 3장 23절. 그 다음에는 저 떡잎을 볼 때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한다. 그런데 우리 무리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킨다. 이 떡잎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모든 세상이 바로 다 제약 가운데 살았구나 하고 떡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로마서 6장 23절 제사는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6장 23절 제사는 사망이다 말씀하죠. 그리고 제사 그 다음에 여기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런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 이 죽으심 죄인을 위해서 죽으심 확정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죄를 위해서 죽습니다. 죄를 위하여 죽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오늘 여기 나오는 요 말씀이 이제 이거 부분 중생의 시선과 여기 연결합니다.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십니다.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지금 차츰 올라가면서 그림 자체가 차츰 식물이 성장하면서 결국에는 이 식물이 이제 가지를 뻗고 막 크게 이제 활동을 해야 될 시기가 이제 온다는 거지. 왔을 적에 여기에 중생의 시선이라고 하는 한 단계를 넘어가는 이것을 뭐요? 우리 보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중생의 시선이라는 단어를 지금 여기다가 집어넣고 디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했습니다만 있다는 건데 우리가 중생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거듭나 이래서 거듭나 응? 바로 니고데모한테 거듭난 그랬을 때 어쩌네 여기에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 양분이 뭐냐? 양분이 교제다. 양분이 교제다. 서로 간의 성도 간의 교제다. 또 양분이 뭐냐? 바로 여기에 증거다, 증거.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 양분,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그 양분, 환경은 말씀과 기도인데, 그 한국의 기도를 환경을 통해서 바로 그 식물이 빨아들이는 그 내용은 뭐냐 하니까 교제와 증거인데, 이 증거라는 내용을 이야기할 때,
삶의 환경, 우리가 인간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 이 환경 자체에 지금까지는 내 환경이 나를 고통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나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고 너무 보잘것없는 환경이고 나는 너무 다른 사람보다 항상 뒤처지고 니 뭐 잘난 거 있느냐 할 정도로 늘 이렇게 쪼달리는 생활을 하고 그래서 내 삶이 그냥 엉클이 들고 그래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능력은 뭐냐니까 그 환경을 다시 거꾸로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막 누르던 그 환경인데 지금까지 내가 굉장히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울 수 없는 환경인데 그 환경이 눈이 떠 있는 거죠. 이게 아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넘어든 이 환경은 나를 눌리는 환경이 아니고 바로 나를 나되게 만드는 어느 누구에도 주지 않는 나만이 주어진 독특한 환경이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생활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딱 알아들일 때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거듭남. 어려운 거예요 이거. 거듭남은 언제부터 주어진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부터. 거듭남 모른다니까. 그렇게 땅속에 있는 이 상황은 언제부터 되어진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인가 자꾸 말을 하면서 깨달아지고 저것도 그런가 저것도 근데 어느 날부터는 되어지는 게 전부 다 저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고민하던 건데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것이 내 삶에 아주 어려웠던 그 과거인데 그 과거가 위로받는 거예요. 내가 그래 어렵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한테 어려운 사람들이 도울 수 있는구나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참 어려운 사람 지경이 내가 이해가 된다고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동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를 우리가 거듭남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듭남. 근데 바로 거듭남이 요 신분이 성장해서 막 힘을 막 발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죄인 되어지는 그 사건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익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성장해서 쭉 바로 올 때에 여기에서 여기 비춘단 말이에요. 이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때 떨고 나오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내가 중생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가 문제냐? 그때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해서 조명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중생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지금부터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삶이다. 그것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이 바탕 위에 요걸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위에 한 단계 위에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생이라는 말을 내가 쓸 때 내가 안단 말이에요. 이때부터는 어떤 내가 안단 말이에요. 왜 안다 할 수 있느냐?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나서부터는 어때부터는 이제 열매에 대한 준비입니다. 열매. 여기서는 자라나기 위한 거듭남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어떤 자라나기 위한 하나의 신분이 자라나기 위해서 밖으로 노출되기 위한 즉 성장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할 때 바로 이게 거듭남을 이것도 중생이죠. 거듭남도 중생이. 근데 땅속에 있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지만 내한테서 이런 말하는 투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졌을 때가 있는데 이때는 아는 거예요. 왜 아느냐? 성령님을 자꾸 말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자꾸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조명한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함. 성령의 새롭게 함, 바로 그런, 이게 성령의 새롭게 한다는 게 아니야말로 안수하면 막 뒤로 나자빠지고 말이요. 방언하고, 이런 데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새롭게 함은 이 식물이 자라는 과정의 단계를 하나하나 지나오듯이 지나온 거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과정을 지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선행이나 그리고 지향되어지는 그 방향 자체를 내 거 하지 아니하고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내 선행으로 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장이 되어진 것을 어떻게 자꾸 표현하냐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의 이름으로 자꾸 말하려고 하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내가 자꾸 누리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이런 말을 못했는데 이래 하는 거 보니까 이 성령님이 하신 것 같다. 선생 같다. 성령님께 인도하신 것 같다. 성령님에 대한 인식, 그 부분을 지금 여기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드러난 부분, 여기까지 이제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런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거쳐서 중생이라고 하는 그 과정의 단계를 내가 지금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인식.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중생이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 자신있게. 여기서는 내가 중생했으니까 거듭났으니까 라고 말할 때 여기서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단계를 인식을 해가지고 내가 쭉 바라보면요, 어느 누구에게든지 적용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의 과정이 이런 시각이 있느냐? 세상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 다 죄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악이 있다, 절망이다, 죽는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내 나를 살리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살리신 것이 확신되어지면서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열매를 향해서 나오는 가지, 이파리, 요 가지에서 중생이라고 하는 내 단계를 내가 깨닫는 거예요. 이제 열매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열매. 요것을 그림으로 그려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를 그려잖아. 우리를. 너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너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구원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되, 요 개념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성경을 다 찾아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요 개념, 나와 너락하는 그 속에서 구원이라는 것이 이야기돼야 되지, 내만 구원받았다, 너는 관계없다는 게 아니고, 나는 구원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 너도 구원에 대해서 감당을 해야 돼 하고, 나의 갈망이, 나의 애절함이 섞여 있는 가운데 바로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너희가 구원에 매듭을 말하면 구원을 얻으나니, 같이 구원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지도서 3장 5절에 이 구원,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제목이 나오는데, 그 제목을 아까 그린 그림에, 아까 여기에서 있었던 그림에서 쭉 올라오면서 가지가 여러 가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그 여러 가지 나온 것을 두 가지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올바른 가지가 없다라고 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해야만이 열매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열매를 지향하는 가지로서 본다는 가지가. 그런데 그것을 여기 와서는 하나 이것을 지나온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릇들을 하나의 가지로 보는 거예요. 가지로. 요 가지. 그리고 요 마지막 가지로서는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서 가지가 뭐냐? 중생의 시선, 성령의 새롭게 하심라고 하는, 내가 중생을 받았는데, 내가 중생된 사람이 분명한데 어디다 근거하느냐? 성령이 새롭게 하심. 성령이 자꾸 인정되어지고, 성령님이 자꾸 깨달아지고, 성령님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는데, 바로 그것을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의 시선. 우리가 이걸 좀 다른 말 하면은, 씻는다, 새롭게 한다, 이런 말 가지고, 씻는다라는 말 가지고 이제 세례, 요건 세례라고 부르죠. 세례. 요거는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이거는 뭐 사람들한테는 나한테 누가 내가 언제부터 성령 받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성령의 인치심은 어느새, 아까 이게 중생은 내가 인식을 하는 거고, 내가 언제부터 성령이 내한테 임했다, 요거는 말 못하는 거는 벌써 여기 있는 중생이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됐는데 이건 드러나는 이런 개념을 그림으로 이야기하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림으로.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연히 그림 하나를 그려서 억지로 성경 구절을 하려는 게 아니고, 식물이 자라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식물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그 실물 설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적용했으니까, 우리도 그걸 보고, 우리의 자라나는 좋은 씨라는 그림, 좋은 밭에 떨어진 씨, 그 다음에 자기 밭에 심은 기다씨, 이렇게 아주 정확하거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의 성경 구절을 이미 기존으로 잡아난 60선 성군데도 그걸 그런 쪽으로 한번 갖다 붙이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잘 찾아내서 적용하고 또 그 성경 구절 속에서 내가 있는 위치가 지금 나는 어디서 지금 헤매고 있느냐? 내가 어디로 나아갈 거냐? 그럼 내가 여기서 속히 안 된다면 앞으로 성경 구절이 계속 나오고 또 이런 설명이 나올 텐데 나는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기를 이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설명을 하고 요 말씀 지금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한 중에서 에베소 2장 8절의 그 기능 그 다음에 에베소 디도 3장 5절에 있는 연결되어지면서 이제는 여기가 요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요러한 그림 중에서는 이제는 하나의 단락을 짓는 거예요. 단락. 여기는 지난번에는 이제 자꾸 앞에가 자꾸 이렇게 연상하도록 말씀이 나오지만 이제 여기서는 단락을 짓는다. 중생의 시선 카드는요. 중생의 시인다 성령이다 이러면요. 거의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뭐든지 나오면은 중생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내가 인식만 하면요. 인식만 하면 그게 중생의 마지막 단계예요. 성령이 새롭게 하신 중생의 시선 성령이 새롭게 하시면 이 열매를 향하여 나가는 과정에서는 요런 그림으로서 요 이파리 정말 가지가 나오는 그림으로서는 끝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정리를 한단 말이죠. 다음에 나오는 그림은 요 안에 있는 내부적인 거 밖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안에는 그럼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고 나오는 것이 5번, 6번으로 갈 겁니다. 5번, 6번으로. 그래서 요 그림에서 저 밑바닥에는 거듭남에 대한 그 개념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중심이 시스템하는 그 개념을 갖고 이 보이는 하나의 체계, 힘을 나타내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은 청년으로서 준비되어야 되는, 이제 이런 다 끝나는 청년의 육신이 자라고 목소리 굵어지고 이런 몸이 막 체계 풀어지고 남자 여자로서 이제 구분이 딱 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다 갖추어지는 이제부터는 열매를 향하여 가는. 그런데 그럼 열매는 그냥 단순히 되느냐? 내부적으로 힘이 없느냐? 내부적으로 힘이 있다. 그거는 다음 제목에서 나와진다 하고 설명해 가려고 하는 거지. 이 내용을 4번, 5번, 6번으로 할 때에 이거는 이렇게 해야만 설명된다 라고 하는 건 아니다. 그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겠어요? 처음부터 안 왔으니까 모르겠지. 처음 이거 설명할 때 나중에 이제 비디오 찍어놨으니까 천천하게 봐야 돼. 그래 한 번 봐도 몰라요. 목사가 오래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이리저리 들여다보다가 요런 걸 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많이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평신도들이 말이죠. 이거 한 번 해갖고 듣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단지 뭐냐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운 표현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당신이 어떻다 하는데 책마다 다르네. 책마다 이 책 가보니 들고 저 책 가보니 이거는 하나의 그림이란 말이야. 그림. 책은 읽어야 되는데 이건 그림이니까 그림으로 연상해서 각각 자리가 나와버리니까 자기 자신의 자리라든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좀 더 빨리 찾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가 있다. 그걸 아시라는 거지. 어쩌면 이거는 성경 말씀이 꼭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니니까 항상 그 부분에 늘 염두를 두고 자칫 잘못하면 손목사 말에 저것만 전부 다냐 하고 막 공격하고 이러려고 준비하면 안 돼. 이거는 성경 구절을 60선 성구를 암송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좀 더 효율적이겠다. 그리고 좀 더 접근이 빠르겠다.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거고 또 그러다고 해서 전혀 엉뚱하게 또 나오는 건 아니고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분명한 자리가 그림으로서 나타날 수 있겠다. 그래서 제안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땅에 뿌려진 씨라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어떤
제한은 되지 않겠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발걸음에 내가 과연, 신앙생활 하면서 이 좋은 땅에 있어야지, 좋은 씨로서 떨어지는 것이 돼야지, 이게 엉뚱한데, 내가 말이야, 난 잘 믿는 치안데, 실줄 알고 보니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한번 점검해보자 하는 거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좋은 밭에 심겨진 참 좋은 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